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했죠.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9절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요.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노인의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등장하는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인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로 알려진 누가는 자신이 데오빌로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에 대한 모든 일을 근원에서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살펴가지고 전하는 데 힘을 씁니다. 여러 목격자와 그리고 말씀의 일꾼들로부터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복음서 중에서 또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이 누가는 예수라는 분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전력을 다합니다. 누가의 시선은 굉장히 독특한 데가 있습니다. 누가는 남들이 주목하지 못했을 법한 사건의 귀를 기울이고 있죠. 예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을 병행 구조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독특하고요. 그리고 예수의 탄생 이야기에 남들이 주목하지 않을 법한 목자들을 등장시키는 것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예수의 이야기에 노인들을 등장시키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예수의 탄생 이야기에 노인이 등장하는 것은 참 따스하면서도 애틋하죠. 특히 노인이 등장하는 이것은 현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사회는 노인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나마 성탄절이 되면은 산타 할아버지 덕분에 이 노인분들의 존재감이 다시 살아나곤 하죠. 모든 일자리에 청년들로 채워지는 그러한 시대에 산타의 잡은 여전히 할아버지가 아니면 안 되는 성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산타 청년이라든지 산타 아가씨, 산타 아저씨, 산타 아줌마 이런 것이 등장하지 않았죠. 산타라고 하는 이 고유 명사에는 할아버지가 붙어야지만 사람들은 안심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에 노인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노인들이 연관이 되어 있다. 이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인들의 이름은 시므온과 안나였죠. 이 두 노인이 등장하는 배경은 유대인의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짧은 구절에 두 개의 율법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할례법이고 다른 하나는 정결 예식이죠. 할례법은 아기 예수와 관련된 법이고 정결 예식은 어머니 마리아와 관련된 그런 법입니다. 이 두 가지 율법이 동시에 지켜지고 시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첫 자식이나 첫 동물 또는 첫 수확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들은 모두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이죠.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려면 대속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대속을 해야지만 첫 열매로서의 자식, 첫 열매로서의 사람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출애굽 경험 때문이죠. 무엇이든 첫 번째 것,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아니면 그것이 식물이든 간에 그것을 거둘 때마다 이스라엘은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삶이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의해서 주어진 선물,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구원된 삶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뜻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 했던 방식으로 구원된 삶을 고백하지는 않아요. 더 이상 우리가 정결 예식을 드리거나 할례를 하거나 또 대속을 하거나 그래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런 방식으로 구원된 삶을 고백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도 주일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진 삶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선물로 주어진 구원된 삶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구원된 삶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깊이 고백하지 못한다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헛된 일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된 삶을 산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자신이 구원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이들의 삶과 그것을 모르는 이들의 삶은 같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이 거룩한 뜻을 잘 알지 못하여 헤매는 것을 보면 마음이 참 아프죠. 주일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아직 구원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쉼이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동분서주하면서 삽니까? 예배는 구원된 삶에 대한 감사이어야 하는데 그들에겐 예배가 자기 성취를 위한 기복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축복이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 등장하는 의식은 정결 예식인데, 정결 예식은 레위기 12장에 나오고 있죠. 모든 산모는 아기를 낳은 여인들은 아이를 낳은 후에 산혈로부터 깨끗해지지 않으면 성전에 접근하거나 성물에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산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막에 가서 제사장에게 1년 된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 혹은 형편이 어려우면 비둘기 2마리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정결케 되었습니다. 정결케 되어야지만 제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제의에 참여해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결 예식의 시각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정결 예식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풍성히 누리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오고 생명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하여지고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생명의 부여자인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면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치 못한 자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풍성함을 갈망하는 자는 정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식이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에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생명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죠. 사람들이 이번 성탄절을 유독 힘들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껏 소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마음껏 소비해야 생명의 풍성함을 느끼는데 소비를 못하니까 생명이 쪼그라든 것처럼 느낍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정결한 사람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정결과 상관없이 돈 많은 사람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삽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번 성탄절은 오히려 더 생명이 풍성한 성탄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껏 쇼핑할 수도 없고 어디 갈 때도 마땅치 않으니까 우리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는 혼자서 고요한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요란을 떨지만
많은 부분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니었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기 예수와 산모 마리아를 위한 제사를 위하여 그 가족이 모세의 율법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는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각종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내리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많은 이들이 다녀가는 곳에서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여 일생을 보내던 두 노인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부자들, 권력자들, 젊은이들, 성직자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수없이 나들었을 텐데 그 중에서 노인이었던 시므온과 안나만이 메시아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누가는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노인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이 속에 글에서 시므온의 간절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가 없었던 시절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실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무관심하고 냉소적이고 그리고 걱정, 근심에만 쌓여 있지만 세상에 이러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 애통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며 힘들고 어렵지만 욕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무관심하고 냉소적이고 걱정, 근심에 쌓여 살아가기보다 지금 이 한 노인 시므온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내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함이 성령의 감동을 가져왔고 그 간절함과 성령의 감동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던 성전에서 메시아 예수를 알아보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안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겼더라. 안나가 아셀지파였다는 것, 그리고 그가 과부였다는 것은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말해주는 것들입니다. 아셀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서 알지만 아셀지파는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렸어요. 사마리아인. 천대받던 사람들이죠. 7년간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은 뒤 재가하지 못하고 평생 과부로 살았다는 이 진술에서 이 안나의 아픔이 엿보입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을
메시아 예수를 알아본 시므온과 안나, 그 노인들의 행보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인의 가치, 노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들을 통해서 노인의 탄생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만 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봐야 될 오늘의 말씀은 노인의 탄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은 나이를 먹어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탄생하는 것입니다. 노인의 가치는 나이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노인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노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인간을 생산력의 수단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이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것도 그런 연유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무슨 정상인이라든지 또는 젊은이들에 비해서 노인과 장애인들은 생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생각은 저급한 생각이죠. 얼마나 무모한 생각입니까? 유교의 효사상이나 어른 공경 사상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교의 효사상이나 어른 공경 사상이 공격을 받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들의 관계에서 상하 관계를 만들어서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때문인데, 그런데 요즘 세상은 다른 측면에서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습니다. 정말로 나쁜 사회입니다. 옛날에 제가 살던 동네에 발달 장애를 가진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의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용마라고 하는 형이었어요. 발달 장애가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이렇게 모자른 그런 형이었습니다. 근데 이 형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일을 참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을 미워하는 사람이 동네에 없었습니다. 그냥 동네 형으로서 서로 존중하며 어울려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러한 발달 장애인을 시설에 가둡니다. 이상한 세상이죠. 노인들도 실버타운으로 몰아넣습니다.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 막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은 장애인이 되지 않을 것처럼, 자신들은 노인이 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인데,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자기의 나중을 위해서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잃고 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데,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그냥 노인이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은 나이를 먹어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탄생하는 것입니다. 노인은 탄생하는 거예요. 노인이었던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처럼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젊어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지혜로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을 알아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지난해 2019년 마지막 날에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과 글을 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의 사진과 그리고 이런 문구가 거기에는 써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문구였어요. 작년 2019년 마지막 날 제가 기록한 기록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하늘, 2019년 마지막 날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하늘,
너무도 행복했던 2019년이 다 지나갔다. 내년에는 어떤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열심히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저한테 2020년 어떠한 십자가가 기다리는 줄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팬데믹이 기다리고 있을 줄 전혀 몰랐습니다. 올해 우리는 모두 팬데믹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우리는 사실 젊은 요셉과 젊은 마리아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의 법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갔지만 그들의 인생에, 그리고 그들이 지금 모세의 법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첫 아이 예수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부부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알려준 것은 두 노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아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었고 이 아이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두 노인은 이 아이의 젊은 부모에게 영적인 지혜를 전달해 준 것이죠. 노인의 탄생,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 우리가 노인이 되어간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 민족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민족을 넘어서 인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고 있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놓치지 않기 위해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는 세대에게 참된 위로를 전해주는 노인으로 탄생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노인들의 지혜를 통해서 위로받는 세상, 그래서 노인들이 존경받는 세상을 꿈꾸고 세상에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노인으로 탄생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거나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거나 젊어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인생,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 하나님의 일을 알아채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는 꿈꿔봅니다. 나이 먹어가는 우리들, 그냥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그러한 지혜로운 노인으로 탄생하기를 꿈꿔봅니다. 주님, 성탄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인생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라고, 권력을 가지라고, 젊어지라고 말하지만, 그런 꿈들을 가지고 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부자들, 권력자들, 젊은이들, 성직자들 등 예루살렘을 드나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았던 노인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에 시선을 집중하여 그들처럼 지혜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인생,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 하나님의 일을 알아채려고 노력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위로는 없고 욕망만 늘어가는 이 세상에서 참된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위로를 전해주시는 주님, 그 위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누구를 통해서 오는지 그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를 전하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노인으로
탄생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모두 늙어가지만 노인으로 탄생하려는 마음을 잘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아기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 노인의 탄생을 두 눈으로 보았사오니 주여,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노인으로 탄생하도록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탄생하시어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